몇 장이라고 했어? 누가 보고? 칠 장? 14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몇 절까지?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자의 택함을 주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자에게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런 청함자가 와서 더 높은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니 그때 내가 그로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를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함자가 와서 너를 거실에 올라앉으라 하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주리라. 우로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하고 전도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하고 거기에 분명히 같은 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그래서 혼인잔치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기 위한 혼인잔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는 혼인잔치가 시작된 거죠. 신랑과 함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는 왔죠. 청함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우리는 어디에 앉으려고 그래요? 상석에 앉으려고. 틈만 있으면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상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아직 하나님의 때 판단을 알아 몰라 이때. 모르기 때문에 클릭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번 지금 요도 시작할 때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다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건 그건 네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석으로 가려고 하는 건 우리 본능이 있고 그것을 막고 있는 그 집주인이 있는 거예요. 저 집주인이 내려앉히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초청한 사람이 내려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상자에 앉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상자에 앉고 앉은 행동을 하니까 이제 주인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네가 온전히 고침을 받게 되면 그가 지금 너보다 높은 사람이죠. 그죠? 그게 나야. 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고침받기 전에 나고 난 이 사람은 지금 몸은 상석에 있지만 실제 어느 위치는 저 말석으로 가야 되는 사람인데 상석에는 끝에 올라 앉으려고 하는 거죠. 상석에 앉게 돼. 앉아 있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보다 더 귀한 자가 초청을 받았을 때 너보다 더 귀한 네가 지금 앉은 자리는 너보다 더 귀한 자가 앉을 자리야. 이렇게 주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보다 더 귀한 자라는 것은 네가 다 고침을 받아서 말석으로 갔다가 다시 내가 너를 높여줬던 사람이 됐을 때 그때 네가 앉을 자리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을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러니까 너와 저는 똑같은 사람이죠. 너와 저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너는 지금 말석에 앉아야 될 사람, 그죠? 그 사람인데 이 저는 이제 상석에 앉을 사람이죠. 상석에 너를 고침받은 너 상석에 앉을 자, 그죠? 그 다음에 너는 이 말석에 앉을 자. 이 같이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이 연단을 받고 이 말석으로 갔다가 올라간다는 보장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전제하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같이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는 네가 고침받고 이 말석에 올라가야 된다는 말석에서 상석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초청한 자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말석에 앉을 자인데 내가 말석에 앉았다가 내가 높여줄게. 그때 너는 높은 상석에 앉을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초청을 받았던 얘기는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속으로 가게 되게 말속으로 가게 되리라. 즉 이 자리는 너보다 또 고귀한 자가 앉을 자리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가 사실 비어 있더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끌어내리라는 거죠. 왜? 네가 아직 그 사람이 안 됐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너를 말속으로 내려보낼 때는 왜 내려보내냐면 왜 부끄러이 하느냐면 그 사람을 여기에 앉히려고. 그죠?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앉히려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 의미의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너는 내가 높은 다음에 일리 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집주인은 끌어내리는 거죠. 말속으로 가라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람에게 고난이 뭐가 많다고 했어요? 뭐가 많았어요? 화가 많은 경우. 이게 화예요, 화.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부끄럽다고 잘 부드럽게 표현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망치살 뻗치는 것은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라고 했는 거죠. 청함을 받았을 때 너는 차라리 말석에 앉으라. 차라리 말석에 앉으라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보고 뭐가 뭘 참으라. 고양이가 생선을 참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우리는 뭐 참으려고 해도 안 참아지죠. 뭐가 뭘 참는다고 또 이제 좀 더러운 얘기라. 못 참어.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화는 어차피 겪어야 돼.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말속으로 안 가요. 질질 끌려가지 않으면 안 가. 자, 그래서 이렇게 말석에 앉으라. 그러하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내가 그렇게 해서 말석에 끌려가게 되면 그때 나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나를 높여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석에 끌려가는 동안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내가 말속으로 끌려 내려가는 동안 영적으로는 내가 상속으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다 끌어지면 상속으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얘기예요. 동시에 일어나. 내가 끌려 나가는 것이 나의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끌려 나간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 끌려 내려간 만큼 순종한 만큼 나는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축사하게 맞고 그 다음에 높은 데 징징 우는 애를 우리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면서 나는 이미 상속으로 올려보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억울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죠. 연단받는 거 그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나를 낮추시는 것은 꼭 나를 높이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말석에 앉으라. 하나님에 의해서 네가 말석을 끌어 내려질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를 네가 끌려가는 거를 용납하고 그게 그래야 내가 산다는 것을 알고 순종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말석에 앉으라는 얘기예요. 말석이 어딘지 난 찾아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말석으로 인도할 거예요. 지금 교회 생활이 바로 그 생활이에요.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자, 이거 봐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석으로 가면 이제 다 가면 올라 앉으라 얘기를 하죠. 올라 앉으라.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언제부터 준비되고 있냐면 예수를 처음 만나서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석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성령을 내 안에 차려놨고 말석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앉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그렇게 상석에 앉기를 그렇게 소망했는데 이제 그 상석에 앉는 그 일이 성취된 거죠. 그 소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 얘기.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우리 보고 겸손하라, 낮추라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낮출 텐데 높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낮출 텐데
이때 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고 네가 이 길 가야 산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불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화를 내릴 테니까 그것도 잘 겪어나가고 내가 잘못 생각해서 아직까지 내가 안 자라서 못 자라서 그런 것이니까 그걸 예측하고 생각하고 순종해라. 자기 자신이 갈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역사를 하실 거예요. 우리를 말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우리는 전부 다 예수 앞에 나온 자는 전부 자기를 높이는 자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이제 예수가 그를 낮추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해서 자기를 정말 그리스도에게 몸을 맡겨서 낮아지게 된 자는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낮아지게 된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리라. 높은 상상에 앉혀서 이제 너희들 예수 믿을 때 이 사람처럼 믿어. 이렇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한다 길을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물어봐 얘기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남들 앞에 군림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원하는 소원이 이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군림하더라도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봉사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전도서 그 말씀하고 연관이 되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자는 알기 때문에 내려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야 산다고, 화를 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연관이 있어요? 이거 얘기했지만 이 높은 자리는 우리가 여기서 그 높은 자리가 종국적으로 내가 주님께 나를 낮추고 주님께서 날 인도해서 나를 말석으로 이끌어 내려서 거기서 그때까지 내가 잘 십자가 사건까지 도달하게 된다면 그 높은 자리는 내 것이지. 높은 자와 이 나를 같이 하나님께 초청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낮추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기하고 딴 생각하고 계속 뻗뛰고 있으면 이거는 그 자리는 딴 사람이 앉을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높은 자와 내가 같이 동시에 초청을 받은 게 아니야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뜻은 우리를 거기에 앉히려고 여기 부르셨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나를 높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이 둘이 초청을 받은 경우라고. 근데 이것을 거절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씀을 떠나가면 되는 거예요. 연단받다가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연단받다가 거기서 객인으로. 이렇게 되면 그 높은 자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딴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죠. 이게 전도서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이제 어제 말씀 한번 다시 들으시고 또 이 말씀도 이제 다시 또 여러분들이 어떤 들을 게 있으면 다시 들으면서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될 거고 특히나 여기서는 이제 질의응답식으로 했으니까 어제 들었던 말씀보다 더 이해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이 있으면 누가복음 청함을 맡은 자에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자, 이것도 맨날 이러니까 지금도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가면 다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서 버스도 상석에 앉으려고 그러고 어떤 자기도 목사님 어떤 초청받으면 그냥 그 중앙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들 이렇게 노력하는데 자기 자신은 말석에 가면 거기 앉는 사람도 없고 혼자 편안하게 잘 있다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맨날 진짜 이렇게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제 말씀 제대로 드리면 상석은 미고 좀 말석만 꽉 차는 그런 경우도 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맨 뒤로만 가는데 말석으로 간다고 뒤로만 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 지금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나? 구절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와 저가 다는 게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와 저가 결국 저고 어. 저라는 게 결국 나중에 말속에 내려가서 올라가죠. 올라가는 자신. 사람. 그래서 너가 이 저에게 내어주라 하는 게 결국 그 의지가 들어있다는 이 말씀으로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둘을 추정한 게 그러니까 이거 뭐 낮은 사람만 초청하지 왜 높은 사람도 초청해서 나한테 고난을 주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를 높은 사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포함돼. 이 비유가 기가 막힌 비유지 사실상. 지금 누가복음 말씀에서요.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내 스스로를 나를 높이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와 판단에 의해서 나를 때가 됨으로 인해서 상속에 올려줄 것이니까 내 스스로 높아지려는 말씀 그렇게만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저께 또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상속으로 나를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지만 일단 내가 말속에 있는 내가 말속에 있다가 상속으로 갈 수도 있고 또 그 말속에 있어서 상속으로 제가 못 가고 다른 사람이 그 상속에 앉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딱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른 때도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어제 그 말씀 들을 때는 정말 합당하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받아들여지는 게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스로를 높이지 말자. 하나님의 때와 판단에 의해서 나를 높여주실 거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를 높이지 말자. 그렇게만 듣다가 다른 사람이 갈 수도 있고 내가 말속에서 성격을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른다라고 하시니까 또 그 말씀이 또 조금 더 다르게 지금 우선 이 말씀 드리면 난 말속으로 가야지 하는 그런 기본 인식을 갖고 있는 거가 자기 자신이 삶의 어떤 표대는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낮추지 말라는 자기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고 하는 그 표대를 가지고 그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사라지니까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안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테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속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말속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에 의지하는 사람이 됐을 텐데 이 사람이 높아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상석에서 자기 옳다함의 상석에서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 받고 또 깎여서 말씀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해서 자기 옳다함을 내려놨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될 수밖에 없지. 말씀에 내려간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높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적어도 방향성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교회에 왔지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낮추라면 낮춰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라고. 안 되는 거 안 되니까 계속해서 책망을 받는 거고 책망을 받는 것은 받을 만큼 그만큼 여러분이 회개하게 된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고 하나님에서 낚인 거라고. 순종한 만큼.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의지에서 사는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의지에서 사는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높여줌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고. 나의 옳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옳다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옳다함을 주셨으니까 그걸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이 낮춘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말속으로 가긴 갔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생명을 남은 살릴 거 아니겠냐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겠어 안 하겠어? 불순종 안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여기 밑에까지 내려올 때까지 불순종이 뭔 지긋지긋하게 체험을 하고 불순종 안 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고 순종의 사람이 됐을 때라고. 낮은 자로 온 자는 낮은 자리에 온 자는 낮은 자리에 온 자는 이제 결국 반만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된 사람, 너보다 더 귀한 자가 지금의 나보다 더 귀한 자의 자리에 앉을 사람, 귀한 자가 된 나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낮은 자리에 간 사람의 그 모습이 나는 이미 그 낮은 자리에 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많은 사람 앞에서 영광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뭐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그쪽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해야죠. 가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못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못 움직이는 거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매번 그 못 움직였다는 사실조차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이 자기 자신을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안에서 어떤 옛사람이 주장하는데 그건 자기 자신이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자기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출신이 세상이니까 세상에 윤리 도덕뿐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윤리 도덕의 우선에서 생명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 도덕과 생명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죠.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제대로 받게 되면 윤리 도덕의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완성을 하지만 이루지만은 그러나 윤리 도덕의 세상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죠.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로 내가 남은 인생을 쓰게 되는 거고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삶인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 옮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여기 부르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넉넉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웃고 즐길 때가 아니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삶을 자유교회에서의 삶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새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생명을 누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여러분 그를 이끌어가서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이 교회 생활을 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그것은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이 그것이 힘들게 다가오든지 아니면 즐겁게 다가오든지 아무튼 어느 경우나 여러분들에게는 그 말씀으로 그 환경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배워야 되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들을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뭘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자기 방향성이 잡혀야 되죠. 방향성이 잡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가고 반항의 길을 가고 저항의 길을 간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너는 시기와 이 판단을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때와 판단을 넌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하고 계속해서 그 조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근데 그건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이거 못할 자기 자신은 아직까지 교만한 마음이 남아있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남아있으면 아 이거 힘들기만 하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건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옳다함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데 그것이 다 이제 빠져나가서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되죠. 말씀으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되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일로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서 뭐 시달림이 있겠고 연단이 있겠고 훈련이 있겠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것이 이런 일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의 행동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죽는 신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죽는 신용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죽는 신용한다고 해서 그를 불쌍히 여길까? 아니죠. 사람을 속여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거 아니겠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거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한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면은 당신 나한테 왜 긍휼을 안 베풀어? 나한테 나눠줄 수 있으면 왜 안 나눠줘? 긍휼을 베풀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전부 이게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은 강 앞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 일방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마음에 딸린 거지. 너 왜 나한테 긍휼을 안 베풀어? 이렇게 하는 건 깡패지. 이거는 양아치지. 이건 하나님의 속성에 속할 수도 없는 거고 긍휼을 바라는 자의 태도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도. 긍휼은 베풀어도 그만이고 내가 저 사람이 긍휼을 안 베풀고 가면 그냥 나는 그냥 죽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이게 긍휼을 바라는 태도의 모습이라고.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길에 대해서 이런 제시를 받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접한 기회를 가져야 영성도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지 않고 지식적으로 대답 잘하고 뭐 성경 이해하고 얘기 잘하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성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하게 차지도 않아요. 이렇게 듣고 얘기하고 있는 일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는 거라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는 마음,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하고, 괜히 기도한 척하고 금식하는 척 해가지고 완전히 그때 그동안 그래서 또 인정 안 하니까 성질만 내고 다니면은 이건 전부 하나님을 희롱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금식한 것도 아니지,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것도 아니지, 사람 앞에 금식해가지고 자랑하려고 금식한 것밖에 더 되냐.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전도서 말씀이 어제 얘기했고 오늘 이제 누가복음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이제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이 어제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같이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힘을 내서 따라 나서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0분 쉬고 그 다음 이제 히브리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